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속해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사랑이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당에 모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또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 믿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그것이 진실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배에 잘 나오는 것,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주제인데, 바로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 이것만 한다면은, 이것만 잘한다면은 우리는 절반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추격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 내가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행동할 때에,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기업을 정복해야 될 정복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쳐나갈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나의 기업으로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요청의 내용을 듣고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기업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속한 그 가문 사람들과 함께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고, 또 그 결과로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많이 살펴볼 건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지금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갈렙이 하고 있는 이 요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대단한 믿음입니까? 왜 이것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렙이 정탐꾼의 활동을 한 뒤로부터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갈렙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45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갈렙이 85세로 그 나이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85세의 나이, 85세의 나이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도 되는 시기가 그 나이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젊었을 때에는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좌충우돌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면 누구나 다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렙은 편안하게 가정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85세나 되는 그 노년의 나이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러한 모습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 위대한 도전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족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출애굽 1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렙을 인정하고 갈렙을 높이 세워주고 그렇게 갈렙과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어떠한 회사의 창립 멤버쯤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쯤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임을 믿고 깨달았던 그 믿음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위해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나는 지금 많은 것을 이루어 나왔고 나는 지금 충분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의 직분, 현재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행하려고 할 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의 상황에 놓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친 세상의 현장으로 들어가, 더 거친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이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고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갈렙이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그물을 그 자리에서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유명한 바리새인 교사, 당대의 유명한 교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굴복하여 새로운 삶을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그 앞에 모든 길들이 평탄한 길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낙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목이 긴 사람들입니다. 목이 긴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평균 키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낙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12정탐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중반 부분을 보면은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읍이 크다라는 것은 그 성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어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접근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요새가 이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헤브론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해발 900m 이상의 고지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말 그대로 용사들이었고, 헤브론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의 천혜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점령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갈렙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새로운 도전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지역을 정복할 때에 쉽게 그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은 믿음대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견고한 곳에 있었으며, 또 높이도 아주 높은 해발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것저것을 따져볼 때에 헤브론 산지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동할 때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에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헤브론이 높은 곳에 위치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렙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러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갈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85년이나 되는 그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85년이나 되는 나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까지 붙들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의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렙의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저자는 14절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갈렙이 85세가 되는 나이 가운데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갈렙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갈렙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의 삶을 움직여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일평생 붙들며 살아왔기 때문에 갈렙은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원했던 것은 그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다라고 칭찬받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가장 점령하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며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 그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이 전략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 그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 하나님의 언약이 잠들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는 갈렙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전쟁을 반드시 끝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전체를 지배하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내가 편하고자 하는 모습,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난공불락의 요새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대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쓰임받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 내 육체적인 욕망, 이 땅에서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 속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늘 새로운 목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도전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대로 실천하며 실천할 때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단순히 아는 것에만 만족하며 예배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기도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현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터전이 사명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실천할 때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리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누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그리고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국립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소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과 또 새벽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국내 미자립교회 노천교회 목회자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